그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나 생각해 봤더니 그들은 고난은 신이 준 축복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여러분, 고난이 신이 준 축복이라고 믿어집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고난은 성장을 위한 기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난은 축복의 시작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고 내용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그 고난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라고 세상적인 것들로 장식을 다 해놨어요. 이런 얘기를 하나 예를 들게요. 위암 사기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의 갈등을 아셨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집사님, 고난은 축복의 시작이야, 힘내, 그러면서 내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말에 멈추었던 삶에 대한 용기가 다시금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신자는 이런 말을 내놨어요. 매사 긍정적으로 살아도 달라진 것은 없지만 마음만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오고 갈 만큼 변하여 순간 마음이 편해집니다. 지금의 현실이 나 혼자만 겪는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주변에 나와 비슷한 사람도 있으니 같이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앞이 안 보이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다가서면 그만큼 두려움은 없어지며 내 자신을 믿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없어졌다면 다시 찾으면 되고, 아예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삶이란 항상 배우며 인내하며 시련과 고통을 이겨나가야 어떠한 폭풍과 다가와도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고통이로만 다행으로 여기고 두 번의 고난이 없도록 부부가 지혜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되죠, 그죠? 이건 불신자가 한 말이니까, 그죠? 자,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고난이 왜 오는 걸까? 오늘 조금 무겁고 딱딱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고난의 이야기를 욥기서를 통해서 보죠. 욥기의 사정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찾아보려고 그래요. 고난의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고난을 대처해야 되고 그 고난의 효과를 어디서 봐야 되는가라는 거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생각나시나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뭘까요? 어디서 언약을 붙잡고 삽시다요. 그죠? 어디서? 고난의 길에서. 그래서 오늘 찬양이 그 얘기를 참 잘해줬어요. 그죠? 오늘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왜? 거기엔 뜻과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오늘 찬양을 잘 묵상하신 분들은 오늘 설교 다 들으신 거예요. 안 들어도 돼요. 그냥 주무셔도 돼요. 자,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그 믿음의 조상, 그런데 동시대에 하나의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욥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럼 동시대 삶이라면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시대적인 환경이 어떤 곳이었어요? 바벨탑을 쌓는 그들, 그죠? 죄악이 관영한 시대 속에서 자기들의 의욕과 욕망 가지고 하나님에게 대적하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자들, 이게가 욥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 왜? 동시대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중에서 우상숭배자, 자기중심의 삶의 대표로 등장한 거라면 욥은 당시 율법주의자들로서 은혜로운 삶을,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갔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 종교적 우월주의자로 그 죄를 지적당하는 사람이 욥인 겁니다. 욥기서를 딱 펼쳐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리고 5절 말하기를 잔칫날이 이르면 욥이 자녀를 불러다가 성결케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혹시 내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율법을 잘 지키는 자칭 율법 완성자, 자칭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이 땅에 의인이 존재하나요? 못하나요? 이 땅에 의인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이 증명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길로 가고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도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욥은 뭐예요? 자칭 의인인 거죠. 예. 여기서 자칭 의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그는 의인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만들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의인이 아니고 42장에 가서야 그는 의인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 5절과 6절 읽어보신 말씀처럼 그전에는 뭐 했다고요? 그전에는 귀로만 들었어요. 이제는 눈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전의 것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욥기서 1장에 나왔던 그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도 아니었고, 그 평가는 자기가 그렇게 느끼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이 폭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욥기서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 40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욥의 변론. 욥의 변론은 뭡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고난이 오는 거야? 그런데 그 고난을 겪으면서 42장에 가서 마침내 뭐 했다는 거예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기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고난의 목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죄값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사망의 증상인 고난과 고통을 겪고 사망으로 미끄러져 갑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다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신자는 고통당하는 그 이유를 알고 고통을 당하고 불신자는 고통의 이유를 모르고 겪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겪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성도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자신을 깨닫게 되고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전능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독일이 유태인 학살을 계획하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두고 몹쓸 짓 다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은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닥친 고난을 차마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나의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지금 아무 일도 안 하며 이러한 일을 바라보고만 있겠습니까? 라고 외치면서 떠나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고통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나요? 라는 거죠. 멀리 갈 것 없죠.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 더 분명하게 이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을 여러분을 택했고 여러분이 죄악 세상에 있는 것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보혈의 피로 속죄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더 사랑을 받는 자입니까? 예수님보다 성자 예수보다 더 사랑을 받는 하나님 앞에 더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여 피로 값주고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 여기까지 이르렀으면 우리의 삶 속에 아무 고통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 질병도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또 그 고난도 겹쳐서도 옵니다.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막아주지 않을까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여서 독생성자까지 희생하며 나를 살렸으면, 그 죄악에서 건져주셨으면 여기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 고난을 거쳐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고난 속에서 첫 번째로 일반적인 고통을 생각해 봅니다. 모두가 다 겪는 고통. 환절기 감기는 성도들이나 불신자나 똑같이 걸립니다. 면역력 약해지고 몸 약해지면 그냥 감기 드는 겁니다. 그죠? 중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나 불신자 똑같이 옵니다. 죽음도 역시 똑같이 다가옵니다. 지진의 피해 똑같이 겪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하면 그는 아직도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저들보다 나아야 한다고 자기 욕망이 있어서 그 고통이 더 큰 것이라면 그는 신자가 아닙니다. 아직 신자라면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성숙한 신자가 아닌 육에 속한 신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왜 고통이 옵니까? 그것은 인간이 타락한 죄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그렇게 묻지 마십시오. 그럼 그건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 이미 발견했죠. 그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죄도 아니고 인간이 타락한 이 땅에 출현한 모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여기서 불행과 고통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쁜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그놈 때문에. 그죠?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신자라면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야 됩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자며 그 하나님은 역사를 창조하시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창조하고 태어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역사를 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내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얻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한 점 다름이 없는 하늘 먼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눈을 뜨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그가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고난 속에 또 하나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만 겪는 고난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어쩌다 환난을 당한다가 아니고 모든 성도는 다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다 당합니다. 그런데 왜 당한다고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증거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고난은 당신이 하나님에게 속한 증거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전에는 우리는 세상과 한 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세상과는 이제 대적 관계가 맺어집니다. 세상은 자기를 배반한 우리를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게 고난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을 가진 자는 어떻다고요? 의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자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 있는 자다. 너는 복 있는 자기 때문에 뭐 하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 그때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오늘은 아멘 소리가 안 나오죠, 그죠? 왜? 고난이 좋다니, 고난을 겪으라니 어떻게 그걸 감상으로 받아요? 예, 우리 못 받아요. 왜? 우리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그런데 제가 왜 예방접사를 놓죠? 그 감기가 올 때 이기라고 예방주사를 놓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에 빨리 이 문제를 깨닫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거기서 그냥 그 고난에 묻혀서 코 박고 눈물 흘리고 애통해 하지 마시고 거기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고난을 받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하나님의 징계라 그럽니다. 여러분, 징계는 징벌과 심판과 다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회초리다.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을 이 땅에 두었다고요? 이 땅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을 만들고, 자기 백성다운 백성 만들고, 거룩한 옷을 입혀서 신랑 되신 예수님 곁에 세우려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시키려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을 다 비워내서 맑은 유리그릇처럼 만들어 하나님이 그 속에 차지하고 그 하나님이 유리 밖으로 비춰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그릇 만드시려고. 그 과정이 고난이며 고통인 것입니다. 그것이 징계고 사랑의 채찍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7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돈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고난의 정확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를 정금과 같이 순전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연단하기 위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투명한 유리그릇처럼 만들기 위해서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신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라. 성도가 고난받고 있는 일,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우리 고광모 목사님의 어머님 전정님 권사님이 이제 오늘 내일 하신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신방을 갔었어요. 그저께까지도 이렇게 물으면 답하고 예수님 믿죠? 그러면 그래 그러고 대답을 하셨는데 어제는 전혀 대답을 못 하시는, 중환자실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가서 보고 싶었는데 중환자실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못 들어가는 줄 알고 몇 분만 가셔서 안타까운데 가서 보면서 예쁘게 벗겨져 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그러죠. 여러분, 그것은 인간이 다 겪어야 되는 것이지만 성도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왜? 완성이기 때문에. 그게 고통스럽습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아기가 태어나는 일은 참 귀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낳는 어머니는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의 과정인 겁니다. 여러분, 그 고통의 과정을 거쳐야 영혼의 세계, 천국의 세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하죠. 군뱅이가 매미로 날개를 펼치기 위해서는 겉껍질을 벗는데 필사의 사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왜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렇게 질병에 약하고 병이 잘 낫는지 아십니까? 이 매미가 날개를 펼 때 그 딱딱한 껍질을 벗고 나오기 너무 힘든데 그걸 누가 칼로 갈라준다 그러면 나비나 매미는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르는 게 아니라 떨어집니다. 왜? 그 힘겹게 껍질을 벗고 나오는 동안에 그 날개, 근육, 세포에 힘을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데 그걸 인간이 갈라줘서 쉽게 나오면 그 힘이 통과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를 낳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쉽게 이 산부인과가 돈 벌려고 그냥 쉽게 개복수술을 하고 애들을 꺼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마도 정상 아니고 태어난 아기도 정상이 아닌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고난의 과정을 누가 대신 겪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가 대신 겪어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힘으로. 그런데 그걸 자기의 힘으로 깨달아 알기까지 지난주 말씀처럼 언약을 붙잡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과해서 완성될 내 모습을 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거기서 좌절하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성도의 완성은 그것이 자녀라 할지라도 대신해 줄 수 없고요. 그게 부모님이라고 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는 있어도 그가 마지막에 주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과정은 본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이 심합니까? 여러분이 보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술가가 나무를 깎아서 작품을 만드는 게 빠르겠습니까? 쉽겠습니까? 돌을 깎아서 작품을 만드는 게 수월하겠습니까? 나무가 수월하고 돌은 어렵습니다. 돌 중에도 다이아몬드를 넣고 깎으라 그러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을 깎는데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귀한 보석이구나라고 위로를 받으십시오. 다른 사람은 그러지 않고 지나가던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어? 아니요. 여러분이 더 귀한 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더 큰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욥은 그 고난을 겪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내 밖에 있는 분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 눈으로 봅니다. 이제 인생의 목적을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완성될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욥은 그 고난을 완성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린다고 말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수년 내에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말이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말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난 누구나 다 겪는 고난, 그런데 성도에게서는 다른 의미의 고난, 그 외에
또 더 깊은 영적 싸움으로서의 고난이 있는 걸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도록 이렇게 교회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늘 그 승리하라고 선포하는 설교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어우러져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그리고 함께 천국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오늘도 주의 성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 왜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고통 후에 날개를 펴고 영혼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나를 수 있도록 날개 달아주는 귀한 일인 줄 알아서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승리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